믿는 거로 말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5장 1절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것을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덕분입니다. 그래서 116편 10절에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하심의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금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내용이지요.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말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품고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환난 중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지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 믿음, 곧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울 자신이 가진 믿음과 같기 때문에 자기 역시 그러므로 믿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고 나도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이를 구원해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14절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우리 모두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여러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언제나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겐 삶의 시련, 고통, 환난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부활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복음과 함께 꼭 전하라고 애썼던 것이죠. 이는 15절의 말씀처럼 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면 구원의 은총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과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뚫고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때문에 16절에서 그는 여러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겉사람을 낡아지게는 할 수 있어도 속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서 도리어 부활의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17절에서 복음을 위해 받는 시련과 어려움은 앞으로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고난, 지극히 작은 고난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보이는 세상과 그 세상이 주는 좋은 것과 달콤한 것, 또 시련과 역경 등을 보지 않고 부활의 생명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삶과 영광만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삶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서 위의 것을 찾게 되면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 전입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죠.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무수한 돌세례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성경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잠들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스데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면서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본 것이죠. 그래서 미련 없이 평온하게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새로 입주할 좋은 집을 두고 지금까지 살았던 낡은 집에 대해 미련을 두어서 아유 나 이사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비록 추억이 있고 정이 들었던 집이라도 절대로 그 집에 얽매이지 않고 떠날 때는 가차없이 떠나게 될 겁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뭘까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설령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또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영생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는 축복이 있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고난과 상처와 실패를 겪더라도 마지막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삶의 무기로 인한 지침 등 여러 고난을 겪을 때 고백하시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눌 때 은혜가 넘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듣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리라. 여러분, 내 가족과 주변 사람 함께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믿음의 고백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믿는 거로 말하려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는 거로 말할 수 있는,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믿기 때문에 행동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믿는 거로 말합니다. 나는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선포하게 하옵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돼서 소망하면서 확실히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귀한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